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라는 이 책을 우리가 모든 걸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제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이 오늘과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도 전도서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맥은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결국 어떤 주제로 귀결되는가. 정말로 이제 우리 강의와도 많이 밀접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를 앞으로 읽고 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전도서를 먼저 개관을 보면, 자, 매니에 보세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으로서 잠언과 같이 인생에 관한 풍부한 지혜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과 달리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느낀 허무함이 배어있는 책이에요. 잠언은 정말로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인생의 전성기 때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그 뛰어난 지혜로 기록한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정말로 그 인생에 관해서 올바른 삶이 너무나 잘 제시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전도서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좀 이제 쾌락과 정욕에 너무 취해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정말로 그 한 인간으로서 진짜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서서 그 인생이 과연 어떤지를 정의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이게 볼 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삶에서 아무리 쾌락과 정욕을 다 누려본들 그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록 흐름을 보면 이 허무함, 헛됨, 고통스러운 이런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허무맹랑하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모든 걸 다 겪어보고 인생에 가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그 좀 느낌이 뭐냐?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느끼게 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책에는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39번이나 이 책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자, 무엇이 헛된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헛되냐?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온 대로 해 아래서의 인생이에요. 해 아래면 어디예요? 해가 뜬 아래, 땅이죠. 땅 위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그런 헛된 삶이란 뭘까요? 다름 아닌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 세상의 헛된 삶에서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이거죠. 가장 높은 권세도 가져봤고 가장 많은 돈도 가져봤고 가장 많은 부인도 더 받고 그런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고 영의 고통이다. 이게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간들은 어떠죠? 그 고통스러운 걸 더 갖고 싶어 하죠,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이걸 쓰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누려봤으니 다 누려보고 나서 이제 네가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지. 근데 솔로몬이 한 번 더 긍정적인 걸 얘기할까요? 얘기를 안 해요. 바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내린 결론이 뭐냐? 늙어서 힘 다 빠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전체 인생에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죠. 그것은 의무다 이거죠. 의무.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을 때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렇죠? 자,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이 전도서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말은 설교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인생에 관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도 찔림을 줄 수 있는 설교인 거예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냐? 바로 솔로몬이 세상적인 삶의 인생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얻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멀어져 있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게다가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그런 몇 가지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나타난 허무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삶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 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허무한 인생. 그랬어요. 허무한 인생.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뭐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삶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바로. 자, 첫 번째 보세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인생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자기 자랑과 같은 것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온 그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은 그런 것들만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니까. 자, 1차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자, 전도서 1장 거기 1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전도자에 대해서 특히 고딕체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자, 이 전도자가 단순히 솔로몬이 그냥 쓴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도자의 말씀인데 2절 보세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죠. 야, 도대체 가장 최고의 부자와 권력가와 그쵸? 최고의 많은 아내를 누리고 산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말년을 딱 돼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배제한 것.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인생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들, 그 많은 부를 지니려는 그런 부자들,
그렇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성취했다고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 말년에 돌아가면 솔로몬과 같이 헛되다라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가 헛되다고 말한 이 세상의 삶의 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나오죠.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의 고통이라 이거죠. 네. 우리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에 더 공감을 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왔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헛되다고 말씀했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어떤 것이 헛되다 그랬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1장 거기 15절 제가 교환에 표시했죠.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초부터 구부러져 있는 거는 그거는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어떻게 해요? 반대해서 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다라는 거죠. 구부러져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인간들은 정해진 것들을 반대해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욕망에 의해서 나온 수고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자기가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뭐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맨날 이런 걸 믿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봐요.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수고는 뭐라는 거죠? 결국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응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인간은 순응하기보다 어때요? 자기가 바꾸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는 것이 곧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이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수고가 아니라 인생에서 흔히 겪는 일반적인 수고 역시도 헛되긴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의아한데? 아니, 당연히 인생을 살아서 수고하면 노력의 결실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 전도서에서는 일반적인 수고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 했더니 전도서 2장 18절 22절에 따르면요. 그의 수고의 대가가 종종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는데 정작 혜택을 누가 못 받아요? 자기가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인생에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거죠, 인생이. 자, 기업가가 자기 혼신의 노력을 바치고 청춘을 다 바쳐서 굴지의 기업을 이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업의 이윤을 정작 못 누리고 자식에게 죽어서 자식에게 갔어요. 근데 자식이 개판을 쳤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수고를 통한 열매를 줬는데 자기가 열매를 향유할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면 어때요? 향유를 못하는 거죠. 가령 부자로서 돈이 많은데
이빨이 없어요. 그럼 고기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돈이 많아도 어때요?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수고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생이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한 인생은 어때요? 반드시 보상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대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한 인생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생의 수고는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쾌락과 부귀영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자, 전도서 2장 거기 1절 보세요. 자,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스스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래요? 헛되도다 이거죠. 쾌락, 부귀영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부귀영화와 권세, 쾌락을 어떻게 하시죠? 황폐케 하신다는 거죠. 자, 쾌락과 정욕을 막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쳐요. 그렇죠? 돈도 많고 집도 으르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력도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은 마누라도 많아요. 그렇게 살았다 치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활락으로 시험하라, 쾌락을 즐기라 했더니 그것도 헛되다 이거죠. 예. 자,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 역사에서 보면 강대국들 어떻죠? 나폴레옹이든 알렉산더든 다 어때요? 몇십 년 그렇게 정복 활동하다가 사라져버렸죠.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 러시아, 지금 미국도 강대국은 영원히 가진 않죠. 계속 쇠락해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의 그런 부귀영화, 쾌락 이런 걸 다 어때요?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취한다 해도 그걸 헛되다는 거죠. 험하다는 거죠. 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나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뿐이죠. 다니엘 2장 44, 45절 여러분 잘 배웠죠? 돌 왕국. 돌이 어때요? 딱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 내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 그랬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남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왕국밖에 없어요. 영원히 통치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배제한 인생의 쾌락, 부귀영화, 백날 누려본들 헛되다는 거죠. 험하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연인들이 아무리 현명해봤자, 쉽게 말하면 똑똑해봤자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전도서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도다 이거죠. 자,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 바보 둘 다 봤더니 삶의 어떤 질은 순간 달랐어도 결국 그 둘 다 똑같은 일이 동시에 나온대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거기 16절 보세요.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뭐가 된대요?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이거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암이나 뭐 다른 심장병이나 안 걸리나요? 그렇죠. 사고 안 당하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죽는 방법, 죽는 모습, 죽는 환경이 사람마다 부와 명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는다는 것 자체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아무리 현명하게 살아서 무엇하냐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나온 사람이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든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부자가 죽도 가난한 사람이 죽어도요. 장례식장은 다르겠지만 결국 죽은 사람은 뭐밖에 차지 못해요? 무덤밖에 차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한 사람이 죽고 나서 자,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후의 생을 믿으면 다행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두려워하냐면 사후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냐? 제일 그런 게 민감한 게 바로 누구냐면 정치인들인 거죠. 사후의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거죠. 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세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록 유명하고 뛰어난 현자, 부자, 권력가에 대해서 역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요. 자, 그들 중에는 좋은 평판을 받다가 다음 세대에는 뭐예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그 이름은 어때요? 요 잊혀지고 만다라는 거죠. 네. 국가의 왕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된다 해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 여러분 다 일일이 기억하세요? 가끔씩 뭐 세종대왕 이 얘기 한두 번 하지. 여러분 조선의 모든 왕들 다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는 가장 이 나라에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안 한다고요. 하물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세월 지나면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똑똑한 걸 누려봐야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그냥 무식해져라 이건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혜, 현명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와 현명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IQ 좋고 똑똑하다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도서에서 지혜를 이처럼 무의미하게 말하는 것은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즉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오히려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그냥 무슨 박사니 뭐니 그거 받았다고 그런 현명한 그런 똑똑함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이 인생이 현명한 인생인 거죠. 헛되지 않은 인생이죠. 왜냐? 우리는 죽음으로 안 끝나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게 헛되다는 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백날 똑똑해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인생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니까. 자, 괄호 4번 보세요. 어리석은 왕의 치리가 또 헛되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자, 왕이, 어리석은 자가 왕이 돼서 국가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죠.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전도서 4장 13절에서 어리석은 왕을 에 해당되는 말씀은 1차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당되죠. 솔로몬이 지금 내 아들아하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이 권고를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어때요? 어리석게도 자기 친구들 말 듣고 노인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나눠져 버렸죠. 그것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면 10지파가 찢어져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렸다고요. 솔로몬이 강대국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때요? 한순간에 그 아들이 그냥 다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는 딱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 10지파가 다 찢어 나갔어요.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자,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이 바로 뭐예요? 헛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치리를 아무리 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만들었다 해도 그 다음 치리자가 와서 어때요? 망쳐버리니까. 그렇죠? 예. 작금의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는 헛되니까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이거죠. 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영원토록 통치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성도도 어때요?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약속받았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이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부자가 만족함이 없어요. 왜? 아, 나보다 더 부자인 애를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배 아프고. 내가 쟤를 추월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과 괴로움 속에 사는 거죠. 자, 부자의 잠보다 노동자의 잠이 더 달다고 그래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부자들 잠 잘 잘 것 같으세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내가 가진 돈 이거 내가 좋아하는 누구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 막 돈이 잘못 가면 어떡하지? 내 회사 어떡하지? 잠 못 자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은 어때요? 잠 잘 잔다고요. 왜? 막노동으로 하도 고생을 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당 벌고 집에 오면 그냥 빨리 씻고 자자. 잠 잘 잔다고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원리도 잘 솔로몬이 밝혔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가 노동의 노예가 되어 평생 수고로 일관하며 시시때때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란 거죠. 자, 노동자가 순간 잠은 달콤하게 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몇십 년을 맨날 그렇게 똑같은 노동만 하고 생활해봐요. 노동의 노예가 돼봐요. 인생의 보람이나 가치가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전도서 6장 보세요. 6장. 자, 6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이거죠. 부모가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 정작 부모는 쓰지 못하고 뭐예요? 밑에 철부지 자녀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많이 봤죠. 그렇죠? 타인이 향유하는 거예요. 자기는 향유를 못하고. 3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거죠.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더군다나 그는 해를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이 자가 다른 이보다 더 편안하니라. 정녕 그가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가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낙이 없으면 뭐예요? 10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그 인생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본질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어때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는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어때요? 당연히 인생이 공허하죠. 세상 원래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어때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6번 보십시오. 선과 악을 뒤바꾸는 것도 역시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전도서 8장 14절 보세요. 8장 14절. 전도서 8장 14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죠. 아니 의인인데 오히려 악인 취급받고요. 저는 아주 흉악한 인간인데 어때요? 의인 취급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게 버젓이 행해지고 있죠 지금. 자, 의인이 악인 취급받는 거. 교회사 기간 동안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순교당했잖아요. 전부 다. 마녀 사냥당했다고요. 전부 다. 그분들이.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악인들은 어때요? 떵떵거리고 의롭고 마치 도덕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어때요?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 어때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데 오히려 어때요? 평가절하당하고. 세상에 지금 선과 악이 이렇게 뒤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뒤바뀌었다는 거죠 이미. 자, 성경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에 나온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은 완전한 의와 선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때요? 의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악인이 더 이익을 취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인이 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그런 아주 공정한 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7번.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거기 전도서 11장 8절 보세요. 전도서 1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니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현재 굉장히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사람한테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떠오르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왜? 미래를 생각하면 뭐밖에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가득하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죠?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죠. 술을 마시면 어때요? 현재 그런 자기의 괴로움을 잊는다고 생각하니까 술을 마시면 즐겁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내일 또는 일주일 뒤, 한 달 뒤 당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그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확 사라진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어두워고 막막하니까 지금 좋다가도 어때요? 금방 근심 걱정이 오는 거죠. 아유, 지금 좀 뭐해. 앞으로 또 그냥 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미래가 어둡지 않죠. 오히려 미래가 더 밝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해 보면 괄호 7번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보면 고린도서 4장 17, 18절 나오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가 즐거운 게 아니라 현재보다 어때요? 다가올 영광을 생각할 때 더 즐거운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시면 나는 다 해방된다 이거죠. 나는 오히려 어때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더 밝지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전도서에서 지금 이렇게 7가지의 인생의 헛된 것들을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헛된 거, 허무한 걸 기록한 걸 왜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뭐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바로.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바로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진리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바로 뭐라는 거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젊은 날, 즉 늙어서 병들고 죽음을 앞둔 그럴 때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구약적 관점으로는, 자, 이게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이 구약 시대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자,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동시에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관자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를 그냥 창조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도 포함하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결국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곧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 이게 구약 성도에게는 최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왜냐? 창조주를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지옥 구약 성도들은 솔로몬인 나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자, 바로 2번 보십시오. 자, 그럼 신약적 관점.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들 아니겠어요? 우리 신약적 관점으로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 헛된 세상의 수고의 짐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어떠했어요? 세상적인 삶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의 인간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허무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 성도들은 창조주라는 믿음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관자라는 걸 믿는다 그랬죠. 주관자라는 게 뭔 뜻이겠어요? 세상의 헛된 거를 믿지 말고 자기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말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시켜 본다면 이 세상의 굴레를 넘어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이제 헛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어디에 있는 걸 구하라 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죠. 바로 이 전도서의 결론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굴레에 우리가 휩쓸려 갈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 그 세상은 헛되니까 헛된 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자,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 여러분 거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12장 13절 14절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지금 솔로몬이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믿음의 체계, 구원의 체계는 뭡니까? 믿음과 행위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계명을 지키란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행위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4절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은밀한 것까지.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했대죠. 신약 시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배운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의 허무한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구나.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